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아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시편 62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보통은 이 탄원시 이런 시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나 그런 기도가 들어있기 마련인데 오늘 시는 그런 내용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기의 상황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만 들어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먼저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두둔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의 찬양대 중에 한 사람, 찬양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 이후로 그 찬양대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르는 찬양대가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 가면 찬양대 이름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온 찬양대, 그런 것처럼 이 여두둔의 법칙, 여두둔의 찬양대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지금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한 강조점인데 제가 그 기록을 하면서는 좀 놓친 것 같아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잠잠이겠습니까? 자기의 대적들, 이 시인의 대적들은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로 공격을 당할 때거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로써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같이 대해서 말로 싸우고 큰 소리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부분이 1절과 2절 물론 3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던가 그런데 몇 개가 이렇게 원문에는 악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좀 어감이 사른 게 있는 것 같아요. Yes,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1절, 2절, 3절 이런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그의 상황이 반대적인 상황인지,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가 또 이 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파멸로부터, 원 뜻은 파멸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과 4절 그 다음 내용 보면 이제 대적이 어떻게 자기를 공격했는지를 고발을 하고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어떻게 공격당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저주하는 말로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보았듯이 뭐 입에는 기름이고 뭐 우유의 그 기름처럼 부드럽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저주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 정말 자기 영혼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말로 하면 속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고백과 그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자신에게 요청하는 거죠. 3절과 4절을 지나가 보니까 1절에서 했던 자기의 그 고백이 정말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 아니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이번에는 자기를 넘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시로, 그러니까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우리의 것으로 바뀌어요. 개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을 바뀌는데, 그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시는, 대부분의 시는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인데, 우리 이 시를 함께 노래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이, 반석이, 구원이, 요새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라. 그분 앞에 기도해라. 그분 앞에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대조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그 아크를 해석을 해준 거예요. 슬프도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은 어떻게 됩니까? 불면 다 위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인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 결국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이 시인의 주변에서 시인을 말로 공격한 것이 뭐냐면 이런 부분일 겁니다. 뭡니까? 사람이 부드러운 말로 논리적으로 사람이 의지할 게 뭐냐? 자기의 힘 아니냐? 탈취한 거 돈 아니냐? 요즘처럼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잘 살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우리 속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너 봐라 아무 힘도 없고 온유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연약한 거고 돈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직과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들도 전부 다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 왜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이 뭡니까? 인자하심이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겉으로는 인자하나 속으로는 저주가 담긴 공격과 근본적인 차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함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본문의 강조점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 속을 어지럽히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잘 살아가는 것 아니다. 라고 공격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구와 묵상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근데 주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 그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악, 그러니까 힘도 믿게 되고, 탈취한 것, 사기를 쳐서라도 잘 살면 된다. 우리 그렇잖아요. 법에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고 사기인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은 하지만 결국 자기도 그것을 바라고, 재물, 그런 것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믿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추상적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해요. 아니면 유약한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고백했다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증거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이 말씀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그것처럼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다잡고 권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고백. 권능이 여호와께 있도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그 믿음을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로 공격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의 음성에 머물기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격받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말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은 절대로 고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이 있죠. 사탄은 항상 우리 안에서 분주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쉬지 않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잘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혹은 잘못이 많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건넵니다. 주변의 모든 일들을 볼 때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탄의 계속해서 공격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적인 존재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제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된 목사인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나를 점검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하면, 그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질문이면 좋은데, 주로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저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다라고 말하고, 주님 주신 이 창조의 즐거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때 다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런 조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흔들려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성경이 걸어오는 그 말을,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이런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적용은 뭐냐면,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적용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말들로. 그래서 사랑의 음성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머무르라고.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만 또 햇볕 아래서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머물러 있고, 또 집에 돌아와 잠깐 시간을,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그 사랑의 음성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 말씀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아, 너의 속은 항상 뒤집어지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고 흔들리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무릇 우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새기고 암송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은 고요할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내 스스로도 하게 되며 주변에서도 듣게 되며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 상황에 말씀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는데 이 성경의 말씀의 모든 구절들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찾아가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데 또 불안한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의 유익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안전하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와 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는 금요성경대학이 있습니다. 금요성경대학 가운데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일 말씀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